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전히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즉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이 바로 화와 복을 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섬길 대상을 찾게 되고 또 탐욕으로 인하여 우상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 당시 애굽은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애굽에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강물이 있어 가뭄이 들어도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큰 강 옆에는 여름철이면 일어나는 강의 범람으로 인해 수많은 지역들은 어려움을 겪는 반면 나일강의 범람은 다른 강들과는 다르게 거의 항상 예측이 가능한 범위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은 오히려 주변에 펼쳐져 있는 경작지에 매년 상류로부터 기름진 흙을 가져다 주어 애굽 사람들은 큰 노력 없이도 양질의 곡물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항시 나일강의 많은 물로 인하여 다양한 물고기를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며 식량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도 가뭄을 맞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은 삶의 기반이요 그야말로 풍요를 누리게 하는 젖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신의 핏줄이라 여겼으며 다신 사상을 가진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수많은 우상 신들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하피와 나일강의 수호신이자 창조의 신이라 알려진 쿠눔 등 수많은 신들이 그곳에 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과 그곳에 있는 신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지 고대 나일강의 찬가가 후대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의 주가 되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늘에서 뒤집히면 신들은 망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영광을 돌리듯 그들은 자신의 우상 신에게 이와 같이 노래하며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첫 번째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우상이 결코 그들의 삶의 젖줄인 나일강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나일강을 통해 얻었던 곡식, 물고기 등 식량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나일강을 통하여 그들은 더 이상 식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애굽 사람들의 삶은 물론 그들의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 생명의 위협이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재앙을 경험하게 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는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야 하는 왕이 생명과 연관된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에게 완악하게 대항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완악한 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안 그래도 식량과 마실 물이 없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제는 물을 구하기 위해 그동안 하지 않았던 힘든 노동을 통해 땅을 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이러한 고통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지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완악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완악함은 더 큰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서 경고하시거나 징계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길을 멈추도록 신호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추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나를 비롯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큰 고난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에만 순종하며 때론 완악하고 교만한 바로의 모습은 우리 안에 없는지 뒤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은 완악한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만든 사건을 통해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 의미도 있지만 그들이 그동안 누리던 풍요의 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이 사건을 통해 밝히고 계십니다. 바로 나일강의 수많은 신들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요, 그 풍요는 하나님에게부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서 복의 근원이 어디인지 고민하며 자신들이 섬길 대상을 우상화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적인 신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격화된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높은 자리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피조물일 뿐이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에서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수많은 복과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늘 고백하며 그 영광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완악한 모습을 버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사역을 위하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완악하진 않았는지 교만하진 않았는지 늘 뒤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길로 가려고 하였던 완악한 모습은 없는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메시지 앞에 정말 늘 순종하며 늘 겸손하며 늘 나의 모습을 내려놓는 삶을 사는데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에서 은혜 주시고 나의 삶의 유일한 하나님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모든 삶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종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신종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함을 통하여 정말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 이 세상 가운데 신종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외교와 하나님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나라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정말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전이 온전히 보장되게 하여 주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늘 승리하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완악함을 버리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